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누구예요? 예전에 어느 부서 교사 봉사하고요. 허리가 좀 아프신데 자녀는 그때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간혹 금요기도회에도 나오십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제가 순간 일시 정지가 됩니다. 막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러면 막 이럽니다. 이 집사님요? 김 집사님요? 박 집사님요? 이렇게 제가 다시 엽죽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옆에서 그 같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도 이분 저분의 이름을 거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이 정확한 이름을 맞추면 주위 분들도 우리 모두가 그 집사님 말이죠, 알죠 하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듯 이름은 한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하며 그 사람을 인지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동시에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한 개인의 삶의 본질과 사명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오직 야훼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살았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우리가 섬기며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실 때도 있고 장소에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새 이름은요, 새로운 변화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브람과 사레도 새 이름을 받았고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감격스러우시죠? 근데 감격스러운 동시에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주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요. 가뜩이나 기도가 시원치 않아서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니요. 그럼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을 때는 그들이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아멘 소리가 작았던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람과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었다라니까요. 우리처럼 부담스러울 때, 우리처럼 연약할 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었던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힘들었던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는 새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은요, 파수꾼을 세워 그들로 잠잠치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이미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크나 작으나 이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다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는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많은 족속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삶이 무너졌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통해서 온전히 찬송 받으시기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요, 그들이 수고하고 일하여도 그 수고의 결과를 자신들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 수확해도 강탈당하거나 상당한 양의 세금이나 곡물로 그 농사 지은 것을, 그들이 얻은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수확한 곡식을 모두 취하며 그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서 감사 예물로 드리며 예배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 이방 민족에 공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들을 위해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성경은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흔치 않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동사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성경에 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요,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한 절 말씀에 동사를 반복하시며 동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아가라 나아가라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총 7번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하며 우리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간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영적인 죄와 잘못된 관습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아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체험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멸망하여
파괴된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자, 황무지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를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며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이, 그 황무지가 회복될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새 이름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이름이며, 이것이 회복될 우리의 가족의 이름이며, 이것이 산성교에서 회복될 성도들의 새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이름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주실 그 새 이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